네, 원래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7절. 자, 1분 드립니다. 암송합니다. 암송. 원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이건 나중에 찬양도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외우는 심정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한 해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또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년 이 이야기가 뭐 의미가 있지만은 특별히 올해 또 지난해 더 그런 것 같아요. 유난히 힘든 시간을 지나왔는데 정말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씀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또 목사님도 수고 많았으면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네네. 네. 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특별히 2021년 정말로 고되고 힘들었던 이 시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 1년을 살아내었다라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해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올해가 그런 것 같은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뭐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경우도 있죠.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았겠다. 뭐 그런 아쉬움도 분명히 남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로를 많이 칭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 힘겨운 시간을 어쨌거나 뭐예요? 살아낸 거예요. 살아내었다. 이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 중에 매트릭스라고 있죠. 그 왜 총 쏘면 총 막 피하고 하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미래 영화인데 헐리우드 영화가 자주 뭐 배경이 그렇습니다만은 영화가 그리는 미래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밝지가 않아요. 인간의 미래가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인간 세계가 거의 멸망을 당하고 기계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계가 인간을 정복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럼 인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하에 숨어서 살아요.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인간들은 지하에 숨어 살다가 간간히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기계들하고 싸우며 살고 있는데 영화 내용을 보면 그 세월이 한 100년 정도 지나온 그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이제 기계와 싸워왔는데 영화를 보면 여전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열심히 싸웠는데 이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영화의 시작을 보면 이제는 정말 막바지에 몰렸습니다. 조만간 기계 부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전멸할 수 있는 위기가 닥치는데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생긴 흑인 지도자 중에 모피어스, 인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와서 군중 앞에 연설을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을 해요. 기계에 눌려가지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간들에게 용기를 주는 연설을 하고요. 다시 우리가 일어서서 이 기계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영화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어요. 기억나세요?
모피어스가 나와서 3편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감동적 연설을 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연설을 영어로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기 웃게 되어 있는데 안 웃으니까 영어. 참 답답해서 물론 한글 자막에 나오는데 그 영어가 주는 파워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용기를 주는 그런 연설을 하는데 영어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유학 시절 열심히 안 했는지 영어가 전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한 구절이 한 문구가 저 가슴에 굉장히 파고든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한참 이야기하다가 뭐라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른손을 딱 들고 We are still here 이렇게 비슷합니까 톤이? 예. 뭐 앞에 거는 모르겠어요. 앞에 거는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걔가 이래요. We are still here 이래요.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군중을 향해서 그분이 그 자막에 보니 그런 그 풀이가 나오더라고요. 지난 100년 동안 우리의 전투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다. 내가 그 진실을 선포하겠다. 그래 놓고 오른손 딱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목에 핏대 세우고 We are still here. 아직도 살아남았다 이거죠. 그 연설을 듣고 그 군중들이 조금 용기를 얻었을까요? 네, 굉장히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열광의 도가니가 되고 뭐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걸 보고 듣고 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뭔가 하면 We are still here. 이게 이 100년 동안 싸워온 인간의 성적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년 동안 싸워온 인간의 승리의 정표라는 거죠. 우리가 전멸되지 않고 우리 인간이 이 기계와의 싸움 100년 동안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지금도 살아남았다. 우리는 죽지 않았다. 그런 의미 같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발음도 굉장히 흑인 발음으로 묵직하게 해가지고 We are still here 이러는데 제 가슴도 굉장히 뜨거워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영화 봐가지고 이거 한 문구 건졌으면 뭐 많은 줄만 하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문구, 영화 속의 문구이지만 이 문구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뭐 이런저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죠. 내가 이 부분은 참 잘했는데 이 부분은 아쉽고 그래도 요거는 좀 잘했던 것 같아. 또 요건 아쉽고 그런 이런저런 이 만감이 교차한다 그러죠. 뭐 한 해를 돌아보면. 그런데 저는 적어도 올해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We are still here.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 2021년 이 험한 이 시절을 터널과 같은 시절을 지나왔다는 이 사실 자체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2021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영화에서 따온 거지만은 이 말씀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We are still here. 괜찮습니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건데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는 제가 뭐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정말 잘 싸워오셨다 그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모피어스의 말도 좋은데요. 또 목사가 그 명색이 목사인데 영화 이야기만 해주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말씀 한 구절. 이제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지난해를 바라보면서는 We are still here 이거 좋고요. 근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한 구절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아까 한번 암송해 보셨으면 하는 그 구절이 되겠습니다. 참 귀한 구절인데요. 구약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그런 구절입니다. 구약의 복음. 신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다면 구약에는 이 구절이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비슷하죠? 신약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구약에는 스바냐 3장 17절. 참 귀한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이 찬양도 있거든요. 나중에 설교 끝나면 이 찬양을 해볼 생각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올 한 해 2020년 곧 이제 30분, 27분 있으면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지는데요. 이 말씀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성경 말씀이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말씀은 굉장히 귀한데 이게 선포된 시대적인 배경은 그렇게 밝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어둡고 힘든 어떤 면에서는 지금처럼 많이 힘겨운 그런 시절에 주어졌던 말씀인데요. 16절 보시면 그 시대적인 배경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왜 할까요?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랬어요. 뭐 구약 시대에 그런 시대가 많지만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요. 맥이 탁 빠졌다 그런 뜻이에요. 손이 이렇게 축 늘어지는 거예요. 사실 두려움도 두려운데 이게 손이 축 늘어진다.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던 그런 시대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참 힘겹고 어두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제가 이걸 25분 뒤에 시작될 새해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모피어스의 말 We are still here 이것도 뭐 용기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은 이 스바냐 3장 17절 참 귀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가슴에 새기고 새해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 스바냐를 통해 주시는 복음 첫 번째 뭐냐? 또 영어를 써야 돼요. God is still here 이렇게 됩니다. God is still here. 모피어스가 We are still here. 우리가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영화니까 그러는 것이고 스바냐는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요. 이 먼 절망에 있는 백성들 앞에 나와서 God is still here.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스바냐의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 여기 있어요. 그 첫 구절 아까 암송해 보시라고 했는데 제일 첫 대목이 뭐였는가 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많은 그런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기나 한 거냐?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많이 절망하고 힘들다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 힘겨운 상황이 닥칠 때,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생길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는 거냐? 사실 요사이는 그 윤리적인 이유로 이런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교회가 많이 부끄러움, 그 교회의 수치랄까, 교회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바깥 사람들도 그래요. 너네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참 뼈아픈 소리인데 뭐 들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뭐 나에게 힘겨운 일이 생길 때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 성도들이 힘겨운 시간을 통과할 때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분이 도대체 살아있기는 한 것이냐? 근데 스바냐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보셨지만은 스바냐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또 온 백성이 손이 맥이 쭉 빠진 축 처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었고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구약 시대에 그런 시대가 많았는데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참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많이 암울했어요. 그때 사람들 속에 올라오는 생각이 뭔가 하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그런 시대였는데 제가 배경을 둘러봤습니다만 바로 그 상황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God is still here.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성경의 많은 진실 가운데 올 한 해 새해에 그 무엇보다 이 진실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이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증표를 드리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눈에 안 보이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하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뭐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만, 저도 이제 교육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일 학생들 설교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교육자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요, 설교 준비가 참 힘들어요.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말이 좀 잘 통하는데 애들한테 설교할 때는 참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되지 참 고민이 돼요. 잘 좀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제가 언젠가 이 스바냐 3장 17절을 이 초등학생들, 어린 학생들도 있고 했는데 그 애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참 고민이 많았어요. 토요일 저녁까지 많이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달력을 하나 뜯어가 가지고 설교를 하러 갔어요. 애들한테 하는데 달력에 좋은 그림이 있어가 뜯어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요 앞에 애 하나가, 그때 애 이름이 두영이라는 애인데, 두영이니 잠시 대표로 나와봐라 해가지고 대신 나오는, 눈 감고 나와 이래가지고 눈 감고 애가 나왔어요. 눈 감고 왔는데 거기다 대놓고 두영이 얼굴에다가 이 달력 그림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갖다 댔어요. 이래가지고 이래 놓고 두영아 무슨 그림인지 보이냐?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요. 그랬단 말이죠. 그래 안 보이지? 그래가 제가 1cm만 딱 뗐어요. 살짝 뗐어요. 두영아 무슨 그림인지 보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안 보이는데요. 그랬단 말이죠. 설교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짐작이 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놓고 세 번째는 한 요 정도 뗐어요. 두영아 무슨 그림인지 보이냐? 그랬더니 보인대요. 예수님 그림이네요. 제가 달력에 왜 예수님 문 두드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갔었어요. 그래 대답하길래 이제 두영아 자리 들어가라. 그래 놓고 애들한테 제가 물어서 한 20명 정도 되었으면, 초등학교 1학년, 6학년까지 20명 모여 있었는데, 얘들아 아까 처음에 두영이가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인다고 했는데 왜 안 보였을까?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무 가까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보여요. 이러는 거죠. 그러냐? 그래 놓고 제가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날의 이 가장 중요한 질문, 회심의 질문을 애들한테 던졌어요. 야들아,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잘 안 보이잖아. 주님의 얼굴이 잘 안 보이잖아. 그거 왜 안 보이는지 너희들 알아? 왜 안 보이는지 알아? 그때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애들이 똑똑해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보이는 겁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는 거라. 제가 설교를 잘했습니까? 이거 짜는데 머리 아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잘 안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바냐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옆 동네에 계시니, 이게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저 옆에 계시니, 그거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심지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 안에 계시니, 그러면 안 보여요. 안 보일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해 동안 살아가실 때에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마음에 새겨내면서 하나 더 요걸 꼭 새기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God is still here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다.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자주 쓰는 예화가 있는데, 해변의 발자국 이야기 들어보셨죠? 해변의 발자국. 언젠가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보는데 발자국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길을 쭉 보니까 주로 이제 해변으로 걸었는데 해변길을 쭉 걷게 되는데 항상 발자국이 4개가 찍혀 있는 거예요. 4개가. 2개는 자기 거고 2개는 누구 거? 주님 거였다는 거. 주님이 늘 동행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쭉 돌아보는데 그분이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있단 말이죠. 제일 힘들었던 순간. 그 지점을 보니까 좀 특이해요.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약간 속이 상했어요. 하나님, 참 섭섭합니다. 평소에는 맨날 나하고 동행하다가 정작 내가 제일 힘들 때 그때는 왜 주님이 딴 데 가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2개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 뒷이야기 아시죠?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저거 네 발자국 아니야. 저거 내 발자국이야. 네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사실은 너를 업고 갔어. 그러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었지. 이거 참 저도 설교 시간에 처음 들은 겁니다만은 이게 만들어진 이야기지만은 참 성경적이다 싶어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기대를 합니다. 언젠가 저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삶을 돌아볼 때에 꼭 그러할 것이다. 기대를 합니다. 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사실은 내가 제일 힘든 순간에는 주님이 더 나와 지근거리 심지어 내 안에 함께 거해 주실 것이다. 스바냐를 통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복음입니다. God is still here with us, 심지어 in us. 우리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새롭게 주어진 2022년 승리하신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번째, 한 걸음 나아가 스바냐를 통해 주시는 복음 2번째가 뭐냐? 스바냐가 이 말씀을 선포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해 놓고요. 2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보시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거 선포했죠.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전능자 굉장히 크죠. 그냥 능력자하고 좀 다르잖아요. 굉장히 큰 단어를 스바냐가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히 구원해 내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도 마음에 꼭 새기고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년에도 혹시 어려운 시기가 닥쳐온다 그런다면 특별히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를 능히 구원해 내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능히 구원하실 능력의 하나님. 저는 설교할 때 이렇게 조금 삶의 언어로 풀어드리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뭐 전능하신 이것보다도 우리 삶의 언어로 풀어드리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는 너를 구원하실 전능자이시다. 이걸 어떻게 풀어내면 제일 적당할까? 저는 아까 그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그 찬양 나는 믿네 찬양 기억나세요? 그 중간에 그런 가사가 나오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뭐요? 다음 구절 시작.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옛날에 말장난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하나님이 들 수 없는 역기를 한번 만들어 보아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쓸데없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변적인 그런 전능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능은 정확히 말해서 이겁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시험과 폭풍이 굉장히 가혹하고 힘들 때도 분명히 있어요. 참 감당하기 힘든 순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가 겪는 시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는 크지 않네. 주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이시다. 바로 그거를 스바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 그는 너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어느 시대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도 좋은데 그것보다 지금은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내 폭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앞에 닥친 시련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정말로 스바냐에게 선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 받고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2022년을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눈싸움이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이 문구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눈싸움이다. 겨울에 오는 하얀 눈 그거 말고 이 눈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눈싸움.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눈싸움 하는 거. 뭔가 하면요. 인생에 폭풍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연약한 인생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타고 가는 배에 파도가 막 덮치고 이럴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연약한 인간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지 인생의 그 폭풍이 전부인 줄 착각을 해요. 자기 인생에 닥치는 폭풍이 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내 배에 들이찬 거는 내 배에 있는 것은 폭풍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폭풍이 원체 크니까 그 폭풍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 잘 아시죠? 내 배에 있는 것이 폭풍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계셨죠?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폭풍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타고 가던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승패는 뭐 폭풍을 잘 피하느냐, 뭐 운이 좋으냐 이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그런 폭풍은 닥칠 수 있는데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나의 시선을 어디에다가 고정을 시키느냐.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이야기를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해 주잖아요. 베드로가 그 파도를 바라보며 물에 빠졌더라. 성경이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겪는 시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요. 이 내가 겪는 시험 여기에만 눈이 팔리면 안 그래도 연약한데 더 연약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럴 때 눈싸움을 잘 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잘 안단 말이죠. 폭풍보다 더 크신 내 주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닥쳐도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뒷가사가 참 절묘하죠. 뒷부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다음 뭐예요?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가사가 참 이거 너무 잘 썼죠. 내 앞에 바다가 이게 갈라지지 않으면 모세하고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그 기적이 커요. 우리가 다 그런 기적을 사실은 꿈꾸잖아요.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 참 거대한 산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주님이 이거를 갈라지게 하면 좋겠다. 그런 기적들을 많이 꿈꾸시는데 이 찬양이 정말로 지혜 있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바다가 안 갈라져도 충분히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죠. 주님께서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이 바로 이 길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나는 믿네 이 찬양도 많이 부르시면 좋겠어요. 내게 겪는 시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심지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할 것이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정말 이 찬양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에도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면서 우리 한 해를 또 사시면 좋겠어요. 우리 고신총회 차원에서 현재 총회장님이 새로 이제 임직 받으시고 아주 막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운동이 한 가지가 있는데 70일 새벽 기도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올해가 이제 우리 고신총회 7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2월 달부터 4월 중순까지인가 70일을 정해서 새벽 기도를 하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교회 스케줄하고 어떻게 맞춰야 될까. 우리는 뭐 사남사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 얘기가 저로서는 너무 고마웠어요.
총회장이 되어가지고 뭐 어떤 뭐 건물을 지읍시다. 또 뭐를 사업을 합시다. 이것보다도 이분이 제일 먼저 탁 내놓은 그 총회장의 일성이 뭔가 하면 70일간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누가 봐도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고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사실 우리 민족 우리 앞선 선대 어른들은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경제개발 5개년 또 새마을 운동 이런 거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척박하던 이 땅을 정말 한강의 정말 기적이죠, 기적. 우리 옛날 경제지표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그런 나라였는데 불과 반세기 만에 이렇게 올라오게 될 때는 이런 귀한 운동들이 있었단 말이죠. 저는 사실 어린 시절이어서 뭐 노래는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운동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거를 잘 체감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결과물을 보면 이런 운동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로 이 듬직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그런 운동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무슨 운동을 하느냐? 경제개발 5개년 하면 교회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새마을 운동 한다고 교회가 일어날 수는 없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는 저는 그 총회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뭐 기승전 기도, 뭐 교회는 그래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앞에 닥친 폭풍보다 더 크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 그 주님이 늘 강조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매년 이걸 강조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2022년 새해 이제 5분 남았어요. 5분 남았는데 정말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닥친 고난보다 더 크신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경험하려면 기도해야죠. 내 앞에 닥친 고난이 아무리 크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찬양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폭풍보다 더 크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마지막 복음 묵상하고 있는데요. 뭐 설교가 늘 그렇지만 진짜 복음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정말로 따뜻하게 하는 복음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음은 그거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God is still here 그런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복음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세 번째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이 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가 뭐냐?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게 복음 맞습니까? 네, 참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스바냐 3장 17절 구약 복음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복음 문구가 복음 문구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다시 구절을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굉장히 길죠. 표현도 복잡하고 그래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네, 이거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으세요? 누군가를 보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올라와요. 심지어 그 기쁨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만큼 누군가를 보면 기쁨이 올라오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예. 혹시 그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그런 상대를 만나면 그분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거 사랑이에요. 제가 이 느낌을 좀 압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저도 좀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뭐 살면서 더러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린 저는 유학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안 되는 말로 공부하려는 게 힘들고 뭐 또 돈도 없고 시간도 너무 짜치고 계획은 자꾸 뒤틀어지고 이렇게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루 종일 밖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집에 들어오면 참 기뻐요. 집에 오면 누가 있어요? 와이프가 있으면 참 좋은데 물론 와이프도 좋아요. 와이프 얼굴 보면 참 기쁘단 말이죠.
그런데 뭐 와이프도 이해할 거예요. 그때 우리 애들이 참 어릴 때인데 자는 모습만 봐도 그렇게 좋아요. 자는 모습만 봐도 그래요. 제가 그때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애들을 쭉 보는데, 야, 지구인이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그거 보면 막 이렇게 기쁨이 올라오더란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 참 이 스바냐 3장 17절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 뒷부분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잠잠히 사랑하시며가 무슨 뜻이냐?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흔들림 없이 사랑하시며. 그것도 묵직하게 사랑하시며. 참 이 가벼운 사랑이 아니고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새해가 지금 한 30초 남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샘물성도 여러분, 이 복음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자, 서로 인사하기 전에 새해 제가 첫 인간의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복된 진실을 하나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게 우리 복음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확인을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네네. 네네. 참 복되죠. 여러분, 제가 이제는 뭐 세월이 좀 되어서 자꾸 처음 이야기 게스트로 올 때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2018년도 제가 이제 게스트로 설교하러 올 때 제일 샘물 강단에 처음 설교했던 거 무슨 본문이었다고요? 저는 사실 어디 교회나 가도 그래요. 어느 교회 가서 초대를 받더니 딱 한 번 설교할 수 있다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사가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가르쳐야 되는 복음 중에 복음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근데 저는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스바냐 3장 17절에 있다고 봐요. 우리 요한복음의 뿌리가 스바냐 3장 17절. 잠잠히 사랑하시면 정말로 묵직하게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그 뒷부분도 참 좋아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려 돼 있죠. 즐거이 부르며 앞에 이 말 쓰면 정확합니다. 콧노래를 그랬대요. 콧노래. 하나님이 콧노래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물론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 불치기엔 조금 경박해 보이는 면이 있지만 뜻 자체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흥얼흥얼 할 만큼 콧노래를 부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정말 흔들림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얼굴을 보면 그저 콧노래가 나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참 귀한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새해 첫 퀴즈 들어갑니다. 최 목사는 자꾸 퀴즈를 내는데요. 이 스바냐 3장 17절 이거 지금 쭉 묵상하고 있는 이거를 8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거를 8글자로 줄이면 힌트 요한복음. 이게 뭔가 하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돼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스바냐 3장 17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뿌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관되어요. 그만큼 구약시대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뜨거움의 열매가 뭐였느냐? 우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외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제가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사는 사람 얼굴에는 뭐예요? 원인 모를 은은한 빛이 감돈다. 한 몇 년 지나니까 다 까먹네요. 그럼 다시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왜 자매들 싸우는 드라마 본 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 원래 한 어머니 밑에 자라다가 그때 사연에서 따로 살다가 10몇 년 만에 만났는데 서로 막 싸워요. 쏘아 붙이면서 동생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언니, 사랑받고 사는 사람 얼굴에는 원인 모를 은은한 빛이 감돌아. 근데 언니 네 얼굴에는 극이 없어. 참 뼈아픈 말이죠. 사랑받지 못한다는 건 참 뼈아픈 말이에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옆에 분 얼굴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옆에 분 보시면 이분은 사랑받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라 그랬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얼굴에 은은한 빛이 감돌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정말로 강렬한 빛이 감돌아도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약시대부터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날 동안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한 해를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힘주라 거의 흡사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뿌리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우리 다가오는데요. 세 가지 복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폭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이 세 가지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담아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이 찬양 2절만 하면 제가 한 번씩 또 예배 시간에 상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의 첫 말씀인데요. 마음에 바위처럼 새기시면 좋겠습니다.